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9월 첫 주일을 새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전사들 주오미하로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죄의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민이신 것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홍성금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낙심케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지만은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실망과 고통의 문제, 빈곤과 병마의 문제, 핍박과 서름의 문제, 불화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성하여 우리들만이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앞에 나온 우리를 기도 들어주시사 주의 그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중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가르며 이 귀한 소리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람 불고 산이 흔들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 한 목사가 체포돼서 옥에 갇힌 채 아주 가혹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공산당을 지지하라. 그러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없고 공산당을 지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혹독한 고문을 가해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계속 고문과 협박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공산당을 지지하라고 했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아들을 잡아라. 14살 된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아들에게 이번에는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어린 소년에게 고문으로 가혹하게 계속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복할 때까지 아들을 향한 고문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고문을 당하고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지금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말합니다. 내 아들에 대한 고문을 멈추시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그 어린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내가 살아난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알렉산더의 부르짖음을 들은 이 목사는 큰 감동을 받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굳건한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백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보람이고 또한 바울에게는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복음 증거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그 믿음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요 면류관,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이 볼 때에 과연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정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이 바울이 대단한 지혜가 있어요. 물론 진실한 표현이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며 형제라고 부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있으니까 급한 마음으로 그냥 다짜고짜 주 안에 서라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충고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도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충고하거나 여러분들이 권면하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고 사모한다고 했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미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누구에겐가가 권면하고 또 어떤 때는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충고하는 자의 마음이 화가 나서 그래서는 안 되고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다고 하는 것은 서라 이 말은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쓰라는 말씀인데 원래 이 단어 원어를 쓸 때 어느 때 사용하느냐, 병사가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 자기 초소를 지킬 때 표현하는 말로 서라 그런 뜻입니다. 자리를 지켜라, 사명을 다하라, 흔들리지 말라, 본분을 다하라, 사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공격이 오고 시련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브리슬콘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건 4,000년의 수령을 가진 것도 있답니다. 1957년 슐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브리슬콘이라고 하는 소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수령을 재보니까 5,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슐만은 그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것은 뭐냐면 아주 혹독한 추위, 혹한이지요, 사나운 바람, 그리고 또 강수량이나 강우량, 이 물이 정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메마른 땅에서 오히려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강인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나무는 물도 풍족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좋으면 이렇게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혹독한 추위라든지 사나운 바람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 그 나무, 시련이 오히려, 고통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그 나무에게 지구력과 강인함을 갖게 돼서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평탄하고 별 일도 없고 그저 문제도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간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탄한 것 같지만 언젠가 작은 시련을 만나면 바람 살짝 불어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많이 겪은 성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일생 동안 삶의 현장이 시련의 연속 같은데 그때마다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그 다음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마지막 남은 정금처럼 아주 순금과 같은 정말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건,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요즘요,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는 현장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요. 굳건히 서야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삶의 시련이 있으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요.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슬픔이 갑자기 찾아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주님이 약속하셨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 안에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내 믿음 지키다가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견고해야 되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내키느냐 기분이 안 내키느냐, 기분 좋으면 주의 일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느냐, 저 사람하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 유익하고 덕이 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
사람 보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치도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거나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내가 도움되느냐? 내가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날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어떤 대가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없이 이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제 그만 좌우로 치우쳐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모두가 다 불안하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좌우로 치우치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더 이상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휩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걱정스러우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선다면 나는 좀 한숨을 쉬고 그 숨을 한숨 없이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안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길 수 없고 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나안 땅이 있는 거고요, 가정적으로도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앞에도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거칩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런데 설명해서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가나안은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확신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뭐 감정에 속상한 거 있으면 금방 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변함없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바라보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이 마음 정성 중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별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평강과 또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범사에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자녀들을 붙잡으사 인도하사 복을 내리시사 형통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풍성한 열매의 앞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김성호 성도님, 조영춘 집사님, 조충국 권사님, 조영석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믿음, 특별히 집안과 가문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손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업과 소망과 인생도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사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안과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까우는 모든 길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속에 보내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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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축제 주일전도 오늘 오후 2시 교육자, 장로, 기획위원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심야기도회는 12일 금요일 오후 9시 갈릴리홀, 협자실 기간은 글로리아 찬양대 바나바 사역자 청년부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감사 예배는 생활수첩 214쪽을 참조하시고 성묘 예배는 생활수첩 2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정교인 교구별 총동원 대운동회가 10월 3일 금요일 부천 남중학교에서 있겠습니다.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삶과 죽음의 이해라고 하는 특강을 합니다. 강사는 백석대학교 최용숙 교수이십니다. 일시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가페 센터 3층입니다. 초청 대상은 정교인입니다. 혼인 예식 안내입니다. 이교구 이석 윤현의 성도 변혜숙 권사님 장녀 혜정양이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블 릴리에서 있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3번 출구 현대백화점 옆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과 아기 축복 기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 강신욱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철수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철수 형제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며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형제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사랑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시우 아기, 아빠 박태영 성도님, 엄마 조에스더 성도, 외할아버지 조충구 권사님, 또 조영숙 권사님, 엄마는 김윤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우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종이 안수하고 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시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몽골 가족인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아기도 낳고 교회에서 몽골인들에게 동시 통역도 하는 가정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기 이름이 느헤미야, 아빠 이름이 바타 성도님, 엄마는 롱가 성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이 이 생명을 위하여 안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고 평생을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문의 자랑이 되며 특별히 몽골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우 가정 그리고 느헤미야 가정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장 찬양하겠습니다. 온물이 다스리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